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때론 무겁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아멘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큰 감사의 제목 하나를 더 얻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어떤 자리, 좋은 위치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나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실로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하는 기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믿는 건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생활 가운데 교회 다니는 생활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짜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린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기준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온전히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를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또 이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런 신분과 비유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만큼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또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과 후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 전날까지는 저희 집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잤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큰 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관계가요, 갑자기 2배수로 늘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랬는데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할아버지로 불러야 되고 할머니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갑자기 우리 이모, 우리 고모도 안 챙기는데 앞에 시자 붙고 첫자 붙였는데 자기가 이모라고 고모라고 나타나가서 저를 막 하대를 하면 상당히 적응이 어렵다, 보편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사돈 팔촌 당수까지 나랑 전혀 진짜 생판 몇십 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마 길거리 만나면 싸운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하고만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관계가 고스란히 그 무게감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 언제부터 지가 나의 아버지, 아니 자기가 아버지라고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굴 때 그걸 적응하는 시간들이 솔직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자나 첫자가 붙었을 때 그것들을 적응해가는 과정들, 그런 모든 진통들을 겪게 되어지는 건 아마 그런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관계의 변화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관계의 거의 절반이 정리가 되어
것을 경험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만났을 때 아무런 부담감도 없고 거슬림도 없었던 존재들이 결혼을 함과 동시에 전화를 하는 것조차도 왠지 죄책감이 들고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동성이 아니라 이성 친구들, 그 막역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라고 했던 모든 이성 친구들도요, 결혼을 함에 따라 모든 기준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전화번호부에서 지워야 됩니다. 친구라고 안 됩니다. 앞으로 행복한 미래 생활을 위한다면 냉정하게 자르고 외면하고 제하여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어떤 과거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관계들도 다시금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이거 마치 믿음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잘 연이 닿아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치면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그냥 왼수입니다. 가족 형제 아닙니다. 아니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계속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이라는 기준이 들어가니까 그 관계들이 다시금 해석이 됩니다. 처음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파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니까 재정립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원수로 삼지 않고 형제로 계속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늘 결혼 주례를 하기 앞서서 면담을 하는데, 면담을 할 때 제가 잘하는 애들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는 건 그들은 이제 과거도 잘한다는 얘기죠. 내가 입만 잘못 벌리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들이 이제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분명히 얘기하죠. 결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관과 관점을 갖는 거다.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서로 이제 사귈 때나 앞으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몇 번째야? 당신 첫사랑은 어땠어? 그 전에 사귀던 사람하고는 어땠어?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절대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말을 하는 거죠. 나 열린 사람이야.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는 그 감언이설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또 정직해야 돼. 솔직하게 반려자에 대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너는 6번째고 7번째 반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무식함을 드러내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첫사랑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분명히 생각하는 그 이전에 물론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까 그저는 사랑이 아니야. 역사관이 재정립되는 거죠. 사랑인 줄 알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이 첫사랑을 위해 내게 베풀어 주신 빌드업의 과정일 뿐이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이 첫사랑을 위하여 예비하신 시간으로 재해석되어지며 그렇게 얘기되고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한다라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반려자를 위한 분명한 기준과 시각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까지 과거의 역사도 재해석되어져야 하는 변화를 겪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게 딱 그와 같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관계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또한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이전까지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해관계였을 것입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게 있는가? 얻는 게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가 만났던 모든 관계들이 갖고 있는 성격, 기준,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SNS에 보면 이렇게 단톡방 같은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단톡방들이, 모든 목적들에 의해서 열었던 단톡방들이 쭉 몇십 개씩 있으실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단톡방에서 깨똑 그러면서 이제 소식이 뜨죠. 연말인데 한번 봅시다. 생사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만나다가 다시금 부활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연락들이 간혹 가다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고민하는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가봐야 소용없어. 가봐야 걔는 피곤하기만 해. 여긴 가야지. 여기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기 가면 이익도 있고, 내가 다 앞으로 부탁할 사람도 있고. 결국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만남들을 이해하고 또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그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관계의 시각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관계에서 적용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솔직히. 뭔가 명령을 내리고 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모든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로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또한 내가 어디까지 복종을 하면 되는 건지, 굉장히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러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가 바로 뭐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한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그 시대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느냐면 교회가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남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여기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내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은 사랑하라 그러고 너무 아내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남편에게 너무 폼나는 것이 아닌가, 이 성경은 약간 너무 남성 중심적이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용면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주님께 사랑하듯이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것이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순종도 있고 그래서 희생과 헌신도 있겠지만, 희생과 헌신의 정도가 아주 심각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 담겨있는 희생과 헌신은 얘기가 다르죠. 말씀에서도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희생과 헌신은요, 굉장히 무거운 희생과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작정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에 초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요즘도 요즘 시대를 보면요, 남편들이 꽤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권리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들은 무슨 권리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도 3부는 상태가 좋은 것 같은데 1부와 2부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비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무슨 남편에게 권리가 있겠어? 뭐 이런 느낌의 비웃음.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여전도에는 뭔가를 결정하는 게 당일에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오케이, 돼. 그 시간대 오케이, 가. 결정이 그때 딱 끝납니다. 남선교회는 당일 결정이 어렵답니다. 우리 언제 갈까? 집에 가서 물어볼게. 알아볼게. 뭔가 바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자리가 되어진 거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 가장의 식사는 먼저 밥에서 따뜻한 밥을 딱 먼저 공기에다 한 다음에 아랫목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늦게 와도 그건 딱 아버지 몫입니다. 딱 그래서 아버지에게 딱 정성된 밥을 딱 드시고 애들은 막 조금씩 먹고 막 섞은 거 먹어도 위에 잡곡 다 집어내고 흰쌀로 막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남편분들이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냉장고에 먹어봤더니 뭐 맛있는 케이크 있어. 그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순간 여보! 왜? 손대지 마! 왜? 애 학원 갔다 오면 먹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나 이거 보편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뭘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먹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다 애들 거야. 그러면 남편들은 밥통 열어가지고 남은 밥이 있는지 햇밤 끝에다가 뭘 먹어야 될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채널권이 있습니까? 식사 메뉴를 결정할 결정권이 있습니까? 어디 놀러를 갈 때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편적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보편적. 요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남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해요.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의 가장의 권위, 영적인 권위들이 무너지면서 집안들이 다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빠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맨날 남는 음식을 먹는 그 아버지가 존경이 되겠어요? 뭔가 결정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 물어보고 다 눈치 보는 아버지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제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 계속 이거 얘기하니까 다시 아니에요. 네. 희생과 헌신에 분명한 초점과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기를 주심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데 왜? 교회를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교회가 잘 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남편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내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이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귀중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신 건 교회가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 이게 아니라 교회는 깨끗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나는 머리고 내 몸이니까 그 몸을 그냥 더럽게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취사돼서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지 않게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깨끗하고 흠없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서, 아내를 잘해줘야 노후가 편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내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라라는 초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것,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 되어진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 가운데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맞지 않은 부분들,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죠. 물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잘 맞춰져서 딱 맞아 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지요. 서로가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자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상황에 나를 복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마라, 큰일 난다, 누누이 가르치고 알려주셨어요. 아, 죄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안 되겠다, 너희를 끝내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아, 너희들은 부족하구나, 죄를 씻어내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하겠구나, 이게 복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그냥 되나요? 아니죠. 십자가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 품기 위해 피 흘리고 고름 흘리는 부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그만큼 강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요셉의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들이 다 가뭄을 만나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내려왔죠. 애굽에서 같이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게 되자 또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한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아버지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져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요셉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기들 같으면 도저히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지레 겁먹고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그렇게 빕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니, 울어도 형들이 울어야지 요셉이 울 처지는 지금 아닌데 요셉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니, 지금 상처받은 건 요셉이에요. 형들에게 손해본 건 요셉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아도 요셉이 위로를 받고, 울어도 형들이 울어야 돼요. 근데 요셉이 울고,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데 그냥 위로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성경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썼는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딱 이걸로만 보면 지금 요셉에게 요구되는 건 용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 이상의 것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형들 잘못했어? 괜찮아, 다 툴툴 털었어. 뭐 우리 잘 됐는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지 마. 됐어, 이제 가봐. 이게 딱 용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자기가 막 울고 안타까워하고 형들을 위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들의 두려움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형들은 남이 아니야, 원수가 아니야.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지체이고 곧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형들을 품고 위로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쉽게 제하여 버리고 외면하여 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서 살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경외함으로,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관계들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듯이 그들도 함께 불러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나의 또 다른 지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처음으로 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전혀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나 결국 그 남남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들, 그것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런 모든 과정들은 조금씩 확대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요, 다들 착하고 선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착한 사람도 교회에 있지만 가장 악한 사람도 교회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악한 사람을 부르시니까. 그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교인이 왜 그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교인이 원래 그래. 그게 맞아요. 왜? 교인이 다 착한 거 아닌 거, 다 착해요? 아닌 거 아시죠?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이 원래 그래. 부족하고 원래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러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듯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피차 복종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더러움, 그의 악함, 그의 모남,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 정죄하고 우리가 외면하기보다는 복종함으로 품으려고 애쓰고 힘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의 힘으로 발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죠.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후렴 부분만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하고 버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모든 관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해야 하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도전임을 깨닫고 그 하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잡힌 바 되어진 저에게 되어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과 내 중심으로 관계들을 늘 재단하고 자르며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진실한 관계가 남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함으로 그들을 품고 받아들이며 하나 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